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만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말씀 상담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승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는 한 분량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씀을 먹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걸 책망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난 적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두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믿느냐면 우리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먼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하죠. 그 재정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가 됩니다. 믿음이 자동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믿음은 이제 이 전문 용어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발과 개발의 차이를 아세요? 개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응?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일, 그걸 개발이라고 하고, 개발. 응? 개발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 성장하는 과정을 갖는 것. 그걸 개발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져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죽을 때 천국에 간다. 그거 믿죠? 이번에 믿게 된 사람 축하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싶죠? 응?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돈이 많이 풍족하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영역으로 풀어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특히 이 몸의 이제 첫 번째 몸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잠깐 설명하자면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믿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요. 일단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할 때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병이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 무슨 암이 생긴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는데 죄를 사함받는 믿음은 있었는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건강해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도 믿음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유비무환. 들어봤죠? 유비무환. 어떤 어려운 상태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구원받게 된 사람들도 이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와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아파했던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치유받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은 아는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 여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종교생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산부인과 병인데요. 일종의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해, 12년 동안을 혈증으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 병원이 좋다 하면 여기 가고, 저 병원 좋다 하면 저기도 가보고, 이래저래 약도 먹어보고, 의료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이 당시 못 고치는 병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도 아무리 의료가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 병원에 의사에게 돈 많이 갖다 줘. 의료비가 너무 많아서 근데 뭐 병을 고치기는커녕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한번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서 무슨 검사 받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뭐 CT 촬영해봐. 또는 뭐 MRI 찍어봐. 그냥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쉽게 깨져.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프면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아픈 것을 내가 마음대로 안 아파야지 하고 안 아픈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다고 안 아프지나? 그렇지 않잖아. 언제 어느 때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 12년 동안 병을 못 고치고 거기에 그냥 여러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그 몸에 깨달으니라. 희한하죠. 이 여인에게 무슨 약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시술을 했어? 아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뒤에 손을 댔어. 그 순간 그때 이 여인에게 치유의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 신유.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하고 약 안 받고 오직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아직 이 치유의 믿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믿음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은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믿음은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듣다 보니까 오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배운 거죠. 근데 신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려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을 고치니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겠습니다.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바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응? 구약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는 병이 안 올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또 시편 103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03편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또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요. 또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나 봤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병을 치유하세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치유를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치유를 못 받아. 근데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들어? 돈 안 들잖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건 공짜야, 공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치유자이기도 해. 치유자. 병을 고치시는 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난 기적을 믿지 않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적이 필요할 때는요,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는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뭘 하려고 왔다고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나왔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그냥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병만 고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고. 시작이. 그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 듣고 고침받으려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듣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고침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교회에 왔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죄사함과 또 몸의 치유와 재정에 가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으로 자라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가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들을 시간이 없어. 예? 그거 알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 당신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들어봐.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하면 그 말씀 듣고, 아,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럼 내가 어디 한번 가서 들어볼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죄사함이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데도 들을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큰 잔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큰 잔치를 베풀어 놨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잔치가 준비됐으니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청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양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어. 밭을 샀어.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 응? 요즘 말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차렸어. 응? 그래서 그 사업을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거기 갈 시간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어. 조금 있으면 난 결혼해야 돼. 시간이 없어.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장가 드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온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세상의 헛된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요. 엄청 축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예?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넌 왜 그때 천국에 못 왔어? 너 왜 여기 천국에 못 가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옛날에 이 땅에 살 때 너한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너를 초대했었어. 근데 넌 뭐라 그랬어? 난 소를 샀어. 난 밭을 샀어. 난 사업을 해서 바빠. 난 장가 가기 때문에 바빠 하고 다 거절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한 거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해결해 가시면 돼. 응?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지옥 가는 길을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 잘못이요? 누구 책임이요? 듣지 않은 자기 자신 책임이잖아요.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스케줄을 하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구원받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적을 보려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것과 듣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믿음과 치유를 받는 믿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믿음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치유 믿으면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치유받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좋아하죠? 응? 육체의 건강은요, 건강한 보양식을 먹어 생기는 게 아니야. 응?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러면 이것이 그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 조금 좀 오래 얘기하면 잘 안 들어. 응? 유튜브 영상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유튜브 영상에 제일 짧은 게 쇼츠라는 것이 있어. 쇼츠 동영상. 그거 한 90분짜리야? 90초짜리. 쇼츠 동영상. 그것만 보고 조금 길으면 안 봐. 저기 초등학생도 난리예요. 쇼츠만 계속 봐. 그래서 짧은 거, 응?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조금 수업이 길어지면 집중력 떨어져. 안 들어버려. 초등학생들도 그렇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설교 한 30분 이상 듣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 사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재정이든 결혼 생활이든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빨리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아. 일로 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 내가 네 사정이 어떤 거 다 알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하는데 바쁘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아셔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 사업에 성공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실까? 이건 내가 해야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다 아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다 아셔. 그래서 어떤 재정에 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들어라. 듣고 치유받으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 됐잖아.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 네 영혼이 잘 됐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도 음식이 있어. 여러분이 육체에도 음식을 줘야지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섭취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영혼이 섭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영이 점점 강해지면 나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간증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3장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왜 사무엘을 택했냐 말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의 치유에 뿐만 아니라 재정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시오 하면 어떻게? 2번 읽으면 돼. 2번 읽어봐.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이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씀은요, 치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케네스 핵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을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19세 때, 10대 때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 심장 기형, 그리고 심혈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이 아이는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애가 성경을 이거 보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팍 띄었답니다.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받은 것이 있어야지 믿지. 받지도 않은데 믿으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것을 보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먼저 믿어. 그러면 받게 돼.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 받은 것으로 마음에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 기도했으면
언제 응답받아? 1시에 응답받는 것이지 2시, 3시, 4시 혹 그 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믿는 게 먼저고 실제로 받는 것은 나중이다 말이에요. 내가 받았다고 믿는 것이 먼저고 실제로 내 손으로 직접 받는 것은 나중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얻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나 이거 2번인 것이 아니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 거야. 이것을 케네스 해결하는 사람이 처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걸 통해서 언제까지 고민했냐면 16개월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당장에 깨달을 수 있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케네스 해결하는 사람이 16달 걸렸어요. 16달. 16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뭔 뜻이야 도대체. 어? 믿는 게 먼저라고? 그러다가 그 16개월 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먼저 믿어. 그러면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야. 너 믿어?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 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 응답을 받으면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 먼저 믿으면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기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1번 딱 했으면 오케이, 끝.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 이런 경지가 되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인데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종교다, 종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기도해.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고 한번 기도해서 응답 받은 줄로 믿어. 쉽지 않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 특히 그래요. 몸의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었어 우리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 목소리로 또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라는, 이 주라는 말이 영어로는 giving, give. 먼저 하나님께 주라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뭘 줘? 나 쓰기도 없는데, 쓰는 것도 없어. 다 움켜쥐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베풀어. 줘. 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해 가서 재정에 대해서 끝내 재정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껴야지, 움켜줘야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지 뭘 하나님께 드려? 드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금세.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는 자는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아. 100배나.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그 핍박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갔을 때 받는 어떤 형통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일로 인하여 형통해지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형통해져? 그건 교회에서 돈 뜯어먹으려고 한 소리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배나 더 받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100배. 100배는 10,000%야, 10,000%.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그렇게는 못해. 안 믿으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돼야 돼.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풍족하게 되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지금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들으세요. 먼저 듣고 나서 그 결과를 기대하세요.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성장하고 형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재정의 형통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